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누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오늘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을 설명하면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는 죽은 사람과 관계된 경우겠죠.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그런데 이 피해 보복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의 뜻은 친족의 역할, 구속하다, 갚아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가까운 형제가 그의 자식을 낳아주는 것도 고엘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친척의 의무를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고엘 제도가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 친척의 의무 중에 복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피해 복수.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 죽은 자는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 그 피값을 갚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시행할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서 가까운 친족의 의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 보복자 고엘 제도는 공권력이 미비한 시대에 국가나 공동체가 보호해주지 못한 개인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나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고엘 제도에 의하면은 그래도 그 피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옛날 중국 영화처럼 그 복수가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가 평생 이 날을 기다렸다.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았는데 또 죽은 사람의 아들이 평생 이 날을 기다렸다가 다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자식이 없으면 형제가 갚고 사촌이 갚으면은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해서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당장 그 아들이나 형제가 복수하겠다고 달려올 테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6개나 지정을 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해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중간에 잡혀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50km 이내가 되게 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길은 항상 잘 닦아 놓아야 됐습니다. 표지판도 선명하게 설치해 놓고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도 놓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살인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갔지만 도피성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보호해주진 않았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 실수로 살인을 했는지를 판단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판이 그 사람이 살던 성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중들에 의해서. 그러니 그 성읍 사람들이 살인자에 대해서, 피살자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관계가 어땠는지, 원한이 있었는지, 동기가 있는지, 성품이 어떤지.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고의적인 살인이었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받지를 못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면은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말씀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보호받으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도피성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해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 밖에서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심호하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살인이 되어서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아니지만은 사람을 죽였으면은 도피성 안에 갇히는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죄까지 용서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도피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마귀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비록 실수로 살인을 했지만은 그 살인자가 완전히 속죄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도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도피성의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 되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진리입니다. 또 교회가 도피성 된다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이 돼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잘 정비해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구속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살인은 최악의 범죄지만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인 경우에 그 최악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공의롭게 행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전후 좌우를 잘 헤아려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살인은 그 인간, 생명에 대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죽이지만 않으면 되느냐? 아니죠. 소중히 여겨야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도 사람들과 생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우리의 고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우리의 고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의 사명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공의와 생명을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공의와 생명을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아멘.